할렐루야. 1995년에 19살이던 임경식이란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목뼈가 부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이 끊어지고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중환자실에 지내게 되었는데, 이 중환자실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점 마음이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임경식이라는 분이 사고가 나기 4년 전에 이미 이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의 반이 마비가 왔고, 결국 아들은 중환자실에 갇히고 어머니는 자신의 몸과 아들에게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자기 몸이 불편한데도 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1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그 교회로 매일 50분씩 걸려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매일 이 성경책 넣는 가방에 아들이 건강할 때 신었던 그 양말을 가지고 다니며 매일 새벽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다시 걷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다시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늘 미안해하셨고, 또 새벽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매일 오전 매일 오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이 임경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임경식이란 분은 자기 몸의 장애로 인해서 늘 가족들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짜증을 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대들며 화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몸이 불편한데도 이 전신마비가 온 아들을 챙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자기를 챙겨주는 어머니도 싫은데, 더 싫은 것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 싫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챙겨주시는 자기 모습, 그걸 받아먹는 자기가 더 싫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몸으로 자기를 챙겨주는 어머니도 싫고, 또 그걸 싫어하면서도 또 살아보겠다고 받아먹는 자기도 너무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챙겨주고 살려보려는 어머니에게, 엄마 나 이제 살고 싶지가 않다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갑니다. 13년 동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절망하고 지내고, 그런데 그 13년 동안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챙겨주고 또 돌봐주는데도 계속 어머니 마음에 못 박는 말, 나 죽여달라고, 나 살고 싶지 않다고,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아들을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임경식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입니다. 보니까 주변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중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임경식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고 나랑 비슷한 저분들도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자꾸 죽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입은 살아가지고 엄마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살아있는 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입으로 보니까 다른 자기랑 비슷하게 손발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입으로 그림 그리는 분들을 보고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유튜브에 그림 그리는 것을 매일 하루 7시간씩 8시간씩 입에 붓을 물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처음에 그린 그림을 보면서 너무 어설프고 못 그린 그림인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너무 잘했다고, 우리 아들 너무 잘 그린다고 막 자꾸 칭찬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아들 편이 되어주니 네가 제일 잘 그린다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 그렸는데 1년 동안 딱 하나 그렸는데 내 그림이, 내가 입으로 그린 그림이 전시회에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기쁘고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전시회 요청이 들어오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은 그렇게 이제 무언가 살 의지를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보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풍경화를 그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아무 데도 가지 못하니까 이 풍경화를 그리면서 내가 좀 자유로움을 느끼고 위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요즘은 금붕어를 그리는데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가 아니라 어항 밖에 나온 금붕어를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금붕어가 어항 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어항 밖에 나와서도 살 수 있는, 내가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건강한 몸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어항 밖에 나와서도 살아있는 그 금붕어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몸은 마비가 와서 자유가 없지만 이 마음과 정신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신의 절망과 고통과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 어두움 속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족들, 또 특히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 몸도 힘드신데 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자유한 삶으로 이끌어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세상에는 나처럼 정말 입만 살아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나서부터 보니까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어머니의 길고 긴 기다림과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이 임경식 집사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방 변하지 않으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일주일 기도해 봤는데 안 되고, 한 달 기도해 봤는데 안 되고, 1년 기도해 봤는데 안 되고, 소용이 없나 보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 임경식 집사님의 어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누리며 살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동료들도 잊어버리고 신분과 직업과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과 이 자유는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것도 바울이 스스로 이룬 것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렇게 바울이 믿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그냥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는 게 아니라 죽도록 때립니다.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묶여있던 모든 매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을 때, 자유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다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때리고 가두고 핍박했던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간수는 자신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갇힌 자라는 것을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바울도 구원받은 간수에 의해서 그 때리던 손길이 이제 바울을 치료하는 손길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간수가 참되고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다, 이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선포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땅의 나라,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를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과 구원과 영생과 영광을 이루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자신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다른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도 나를 때리고 가두었던 간수들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참되고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아픔까지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